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물어보게 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신앙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분을 밝힙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질문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대답을 그들에게 해 줄 것입니까? 이 전도학이라고 하는 것에서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 그분이 나의 가치관의 중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았을 때에는 내 모든 가치관의 중심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명제 아래에서 자꾸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이 없습니다. 나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삶 속에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괴롭고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하나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명제 아래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이것저것을 요구를 합니다. 물론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간구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회복도 시켜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것인데 내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에서 생각해 본다고 하면은 모든 것 속에서 내 것을 자꾸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분 중심 속에서 우리가 말을 하게 되고 그분의 생각을 섭리를 이해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사실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어떤 분들은 예수 믿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래, 나의 구주가 그래, 그리고 절간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예수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이 가치관이 모든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하고 있다 하면은 내가 그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적인 가치관 변화가 있어야 돼요. 이전에 좋았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게 되고, 이전에 중요했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인하여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해지는 것, 이 중심적인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생각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행복관의 가치가 바뀌어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취미도 바뀌어요.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입맛도
바뀌어요. 어렸을 적에 좋아했던 음식 커서도 다 좋아한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렸을 적에 싫어했던 음식 커서도 다 싫어하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살아가면서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음식이 바뀌어요. 내 몸의 건강을 위하여서 예전에 좋아했던 음식들, 그것들을 점점 멀리하고 싫어했던 음식들을 먹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속에서 육신을 위하여서 바뀌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이 과거에 나에게 좋았던 것들, 나에게 이루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요, 점점점 멀리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어져서 이전에는 이것이 소중한 것이 아니었는데 이것이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름지기 우리 가치관은요, 그리스도의 뿌리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비록 세상에서 살 때는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았는데 부끄러울 것도 없고,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자신만만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많은 죄악된 허물이었던지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좀 세상 사람들이 제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됐어? 제가 좀 이렇게 왜 어리숙어졌어? 그렇게 어리숙해졌는데도 그 안에서 우리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손해보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베푸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내가 소중한 것을 가졌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요즘도 설교 준비할 땐 타이핑하고 마지막 원고 정리를 하면서 막 쓰는 펜이 하나 있어요.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이에요. 그런데 이 워터맨이라고 하는 만년필은요, 저에게 있어서 되게 소중한 펜이에요. 아마 아이들이 어렸을 적이었을 거예요. 초등학교 하나는 들어가고 초등학교는 들어가기 전의 일이었는데, 그 아이들에게 사실은 아빠 생일이 언젠지 엄마 생일이 언젠지도 잘 모르는 그러한 나이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들이 생일이었을 때는 부모가 막 케이크도 해주고서 생일 축하합니다. 아이들 자라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귀엽고 예뻐요. 그렇게 해주고 나서 부모님 생일을 모르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부모의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생일날 자기네들 그냥 케이크 받고 박수만 치는 줄 알았는데, 그들이 1,000원, 2,000원, 교회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세배해가지고서 받았던 조그만 돈들이 있었어요. 그거 몽땅 털어가지고서 아빠 선물을 해줘야 돼. 왜? 아빠도 너희한테 선물을 해줬으니까. 그래가지고서 선물을 하나 받아놓은 게 있는데, 그 아이들은 지금 기억하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30년이 넘었겠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뭘 좋아했냐면 만년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파카 만년필, 그 다음에 워터맨 만년필. 근데 파카 만년필은 너무 비싼 거야. 그래서 워터맨이라고 한 만년필을 그 당시 가격으로 아이들 품돈 모아놓은 걸 가지고서 잃어버리지도 않아요. 3만 원을 주고서 빨간 워터맨 볼펜을, 만년필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쓰지 않고 잘 냅뒀다가 설교 준비할 때만 꺼내가지고서, 또 아니면은 내 필적에 사인할 때만 가지고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많이 비싼 거 좋은 만년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만년필을 잡을 때마다 30여 년 전에 아이들이 아빠 생일이 언젠지도 모르고 그 아이들 자기네들 돈을 사실은 푼돈돈 모아가지고서 적지 않게 3만 원이라고 하는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뭐 기껏 받아야 1,000원, 2,000원 이렇게 용돈 받는 아이들이었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 아이들 돈을 가지고서 만년필을 샀어요. 그런데 그 만년필을 쓸 때마다 아이들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얻은 그 만년필, 그들은 각자 뭐 15,000원씩 해가지고 3만 원을, 제가 만년필을 얻었지만 손해본 것이 아니라 그 후로 그 아이들에게 더 많은 용돈을 다시 다 돌려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좋은 팟카펜이나 만년필 가지고 있어도 저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나에게 있는 이 3만 원짜리 워터맨 만년필이에요. 왜? 아이들의 정성과 사랑이 묻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가격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만년필 안에는 그 아이들의 사랑이 있고요. 또 내가 그들에게 주는 사랑과 정이 있기 때문에 이 만년필은 내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인에게 소중한 것은 값어치로 따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 아니면 경제적으로 조금 손해를 봤다, 우리는 자꾸 그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본 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손해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에 내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된다고 하면 세상의 그 어떤 물질과 경제적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이 마음을 꼭 가지고 가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을 거슬러 올라가서 제가 오늘 4절부터인데 일부러 3절부터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아주 소중히 여기고 누구를 자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의 긍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가치관을,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중요한 가치관이 되기 전까지는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다른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훨씬 나에게 소중하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를 물건을 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만 원짜리의 값어치가 있는 것이, 이게 100만 원이다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이것을 내가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갖고 싶은 거고 나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거예요. 자, 이것을 내가 100만 원에 살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뤄야 될 것은 뭐예요? 100만 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100만 원을 내가 주고서 이것을 샀어요. 이것은 100만 원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내 품속에 있었던 100만 원이 나갔기 때문에 잃어버린 거예요? 아니죠. 그 100만 원의 값어치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으니까는 잃어버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100만 원어치 값어치를 통해 가지고 얻은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잃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또 다른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실은 돈을 주웠어. 그 돈을 주웠는데 그 돈을 주순 것이 100만 원을 주웠단 말이에요. 100만 원을 주웠는데 그 100만 원을 주워가지고서 이것을 사려고 하는데 이것이 10만 원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10만 원을 주고서 샀어요. 그러면 자기는 돈을 주었기 때문에 거저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이 100만 원짜리를 10만 원에 사게 되면은 여러분 이것은 소중한 가치가 100만 원짜리가 10만 원치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물건을 살 때에 내가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것은 돈의 값어치에 상관없이 어떻게 해요? 구입을 합니다. 100만 원어치든 아니면은 200만 원어치든 그것을 소중하다 생각하면 서슴없이 내 품 안에 있는 돈을 놓고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100만 원을 가지고 샀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200만 원의 가치가 되고
더 나가서는 300만 원, 1000만 원의 가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게 있어서는 그 돈보다 이게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구입한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앞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구주는 나에게 있어서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좀 질병으로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면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나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그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셔요. 밭에 소중한 것이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 그 사람을 알아.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니 이것은 남의 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 그것만 팔자고 하면은 그 밭주인이 팔겠습니까? 절대 안 팔죠. 그러니까 그 소중한 것, 밭에 묻힌 그 소중한 부화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밭 전체를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 쓸모없는 땅, 저 남들이 사지도 않는 땅 저거를 왜 저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살까? 그런데 이것을 사는 사람은 그 밭에 소중한 것이 묻혀있는 것을, 금은 부화가 묻혀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밭을 살 때에 그 값어치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소중한 가치, 그것 때문에 샀는데, 밭을 산 다음에 그 밭 안에 있는 것은 자기 것인데, 그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순교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그 불모지에 가가지고 먼 이국 땅에 가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다가 총 맞아 죽고 칼 맞아 죽고 또 매 맞아 죽고 그렇게 죽어가고 순교하는가? 그런데 순교자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곳에서 내 생명을 잃은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더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인생을 사는 나그네 길 속에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내 생명을 드리면 저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상급과 영광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 소중한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목숨을 내버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에 무엇을 버렸느냐, 무엇을 포기했느냐, 우리는 항상 그것을 가치를 평가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8절에서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버렸다. 그러나 그 포기하고 얻은 것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얻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얻은 것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 많은 군중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 자랑할 것이 엄청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을 했지만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또 6절 말씀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자기 자신의 정말 자랑할 만한 거,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거, 부러워할 만한 거, 내가 이렇게 많이 갖고 있다. 몇 가지냐? 총 세보니까 7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세례와 의미는 같으나 의식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아이를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이 할례,
이 기준으로 세례를 받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유아 세례 받죠, 여러분. 예? 뭐 나이 들어서 받는 거 말고 아이들 태어났을 때 유아 세례 받는 것이 이 할례에 의존하는 거예요. 이 할례의 의미는 뭐냐?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자손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져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결단으로 받게 되는 것이 유아 세례예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이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 머릿속에 아직 의식이 생기지 않은 상태예요. 그 의식이 생기지 않은 그 상태에서 할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가 아니라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이 자녀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의식이 생겼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평생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이미 의식 생기기 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의 순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나서 이삭을 낳아요. 그런데 순수한 혈통은 누구로 이어져요? 이삭으로 이어지죠. 이삭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요, 난지 8일 만에 받지 않아요. 이스마엘은 13세가 되어서 할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제1호는 누구냐?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나도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순수 혈통, 적통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나는 순수한 혈통,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 믿음의 후손의 적통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씨름 사건이 있은 다음 하나님께서 야곱을 명하여서 이름을 개종해 주는데 앞으로 네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 사기꾼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그 축복 후손, 축복의 후손, 적통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자기는 세 번째 베냐민 지파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은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베냐민은 12아들 중에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중에 하나죠. 라헬을 통해서 얻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 후손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초대왕이 나오죠. 누굽니까? 사울왕이 바로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의 이름을 따가지고 자기의 이름을 바울이다, 사도 바울이다,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베냐민 지파는 남쪽 유다에 속해가지고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질 때에 남쪽 유다에 속해가지고 유다 지파와 합하게 돼요. 그래서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누가 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간접적으로 나는 메시아 적통 혈통 속에서 태어난 베냐민 지파 사람이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랑할 만한 이야기예요. 네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랬어요. 또한 다섯 번째는 바리새인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한 6천 명 정도의 바리새인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은 성별된 히브리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야. 특별히 성별된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했다, 박해하고 뭐예요? 유대교의 아주 극렬분자였어요. 충성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시 얘기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그렇게 너희들이 나를 가지고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유대교 사람들이 자기를 핍박하는데 내가 유대교의 극렬분자였었다는 거
교회를 핍박하는 자,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자, 너희들이 나를 누군지 알지 않느냐. 그렇게 적극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7번째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승, 모든 규례를 다 지켜서 유대 사람으로는 아주 상급에 속하여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학력을 보나 또 경력을 보나 가문을 보나 그 모든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을 봐도 누구에게 하나 뒤처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토록 내가 자랑할 것이 많고 신뢰할 것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다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포기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니 그분이 나의 구주구시구나, 나의 생명이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능력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지적 학력, 여러분 이것이 가치로 평가하게 되면 결코 낮은 게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그 자기의 주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자랑할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이것을 다 포기해도 누가 더 소중한 가치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한 가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 해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 지적인 학력이, 가치 있는 세상의 물질이, 평가 기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된다고 하면 다 해로 여기기 때문에 다 버렸다는 거예요. 다 포기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저는 목회하면서 믿는 사람들 중에도 이러한 농담을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님 믿어가지고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 내가 마음 놓고 못 먹고요. 마실 건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요.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이나 주일날 되게 되면 가족과 모여가지고 여행도 가기도 하고 좀 더 직분이 좀 높은 지인들과 더불어서 골프장에도 가고 그러는데 그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면서 여러 가지 손해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손해보셨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때문에 손해봤다고 하면 그 손해 많이 보십시오. 왜? 소중한 가치가 세상에 놀러 가는 것에 있지 않고요, 지인들 만나는 것에 있지 않고요, 누구에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랑을 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복음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손해를 봤다고 하면 그것은 손해가 아니라 더 소중한 것을 얻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저러한 조롱이나 소리 들으면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지 아니에요. 우린 더 소중한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더 많은 것, 소중한 것을 얻고 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신다고 하면 그 모든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왜? 그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에도 94장에 보게 되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어떤 행복과도 바꿀 수 없고요. 그 어떤 세상의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게 누가 중요하기에? 내 마음속에 찾아오신 나를 만나주신 나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절 이하에서 고백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생각과 지식에까지도 예수님의 십자가만 알고 그 이외의 것은 다 내어보기로 한 대포기, 대상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이처럼 전에 좋아하던 것들을 아낌없이 버리고 그리스도로 인한 유익만을 최고로 즐기며 충성을 다할 때에 바로 이러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 외에 우리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